누가 새벽을 깨워요? 목사님만 깨우면 되지 뭐. 우리 장로님들만 나오셔서 새벽 깨우면 되지 뭐. 누가 새벽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멋진 삶의 결단과 각오를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어떤 배경과 역사 속에서 탄생이 됐는가, 그 앞에 표제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나온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책상에 앉아서 나온 시가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서 나온 시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굴속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그 굴속에 처박혀서 지금 혼자 굴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따르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 지금 갇혀서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숨어 있었던 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고,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은 저 굴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엔게디라고 하는 굴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형은 석회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동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저 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런 굴 속에 사람이 가서 숨어 있으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이 계속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 혼자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9번이나 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입니다. 아무리 사위가 못된 짓을 했다 치더라도 장인으로 어떻게 그 사위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서 참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여론적인 형성이 이루어지게 됐고, 백성들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인기가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민중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은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정도로 인기가 올라갔으면 결국 나중에는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 속에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면 중국도 미국도 손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금 다윗이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난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게 큰 잘못이 그렇게 없거든요. 왜 그러면 다윗이 그런 애기치 않는 삶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잘못된 지도자 만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내시고 참 열심히 우리가 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고, 마치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삶의 위기를 참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잘못해서 그런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근면하게 살았어요. 법을 어긴 것도 없어요. 참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변 환경이 내 삶을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시면 태풍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지금 태풍을 만날 정도로 삶이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을 지금 맹렬히 추격하는 그 사람들의 비방이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어뜯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사자떼 속에, 우글거리는 사자떼 속에 지금 혼자 있는 것과 같아.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6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 앞에 큰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게 삶의 환경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 다윗은 뭘 했는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5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요, 5절에서 하나님이요, 7절에서 하나님이요, 9절에서는 같이 한번 해봐요, 주여. 11절에서는 또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절망의 이 굴을 희망의 굴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영성이 다윗 속에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호떡을 사서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형이 왔어요. 얘야, 호떡 좀 주렴. 아, 주기 싫어 형,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리고 우거적 호떡을 먹어요. 군산에 유명한 호떡이 있잖아요, 중 무슨 호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형이 약이 오르니까 와가지고 동생이 먹은 호떡을 팍 뺏어가지고 와서 입에다 폭삭 집어넣어 버렸어요. 갑자기 호떡을 뺏긴 이 동생이 얼마나 분통 터져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막 울어요. 우는데 형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안방을 향하여 막 우는 거예요. 형이 호떡 뺏어 먹었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형을 향하여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누구를 향하여 울어야 돼요? 안방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하여 막 울면서 통곡하고 뺏어 먹었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 동생은 아하, 누가 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수르보르게 여인이 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수르보르게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그쪽 지역이에요. 그 속에서 딸 때문에 이 딸이 너무 흉한 귀신에 들려서 이 딸이 제대로 인간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온 거예요. 왜? 주님에게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막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미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르게 그 여인의 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 줄 알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부르면 주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갈릴리를 항해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마치 전복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하다가 마침 그 배에 뒷머무리 뒤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서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셔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해요.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ave mercy on me.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뭘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통성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눈에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 이 상황을 앓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쏟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살면서 내 눈물을 쏟을 수 있는 대상 한 사람쯤은 필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고 가슴 속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참 인간관계 속에서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결혼하면 참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결혼해 보니까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커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지 몫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막 속삭이고 마음 상하게 하면 속상한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울더라도 사람을 봐서 잘 골라서 울어야 돼요. 아무라도 붙잡고 울면은요, 그 울음이 나중에 나에게 더 아픔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우리 속사정을 아세요. 왜 우는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픈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입니다. 한나가 엘간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딱 들어오자마자 자고 나더니 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인나는 계속 애를 잘 낳아요. 마태 1장에 낳고의 축복을 분인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제 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는 아하,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남편 엘가나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여자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고 분인나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이 한나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계속 건들면서 속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마음에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뭔가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와서 계속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는데 어느 정도 한나가 그 울음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느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몰입하면서 쏟아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한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막을까? 아버지 앞에 와서 물으라고, 아버지 앞에 와서 통곡의 기도를 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업이 막힐 때가 있고, 자식들의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건강으로 막힐 때가 있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히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와서 통곡하면서 우리 마음을 토해놓고 울으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서 웃게 해주셔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굴속에 처박혀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울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동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큰 역사로 임해온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 느껴지면서, 아, 됐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7절로 8절에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는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고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확정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 저처럼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여기에 내 영광아 8절아 깰지어다, 영광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두 번째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시 말해서 올개를 치고 피아노를 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그 새벽에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올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키는 새벽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새벽을 깨우면서 살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스스로가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죠. 그다음 이 새벽을 깨운 사람 중에 복음서에 보시면은 두 번째, 누가 새벽을 깨웠는가?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마가 1장 35절 말씀, 아직 새벽 미명,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누가 새벽을 깨워야 할까요? 예수님만 깨우면 되죠? 누가 깨워야 될까요? 내가 깨우는.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고 처음으로 여러분 만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2015년 9월 1일 노트에 꼭 적어놓으세요. 주일날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벽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1976년도부터 목회를 했고, 제가 금년에 꼭 목회 40년입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한국 목회 상황보다도 훨씬 더 척박해요. 거기에서 30대 초에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11년 된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교인 전체가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모아서 30명 이짝저짝, 교단도 없는 독립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 몇 사람. 예배를 몇 시에 드렸느냐면 12시 반에 드렸어요. 미국 교회 빌려서 드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다 예배 드리고 가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교실,
헛간같이 생긴 그런 창고, 그걸 빌려가지고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2시 반 예배가 참 복잡한 예배더라고요. 이게 배고픈 사람은요 미리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식곤증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졸아. 앞에서 설교하러 이렇게 보면은요 조는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앞사람이 졸면 뒷사람도 바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죠. 목회 초창기에 저는 설교하면서 인사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계속 인사하고 있어요. 또 12시 반 예배에 참석하는 분 가운데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배고픈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거죠. 어떤 사람은 시계를 나한테 보여줘. 보러. 그런 속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30대 초에 뭘 압니까?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딱 결정을 했어요. 열심히 하자. 제가 머리가 좀 진하잖아요. 눈썹이. 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말 그대로 열심으로 했어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했더니 조금 졸다가 좀 눈을 들더라고. 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자다가 그냥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새벽기도 총진군이에요. 1년에 2번씩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대회에 출석한 교인보다도 새벽기도 총진군에 출석한 교인이 더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막 치유함을 받고 가정이 그냥 하나가 되고 집 나갔던 자녀들이 막 돌아오고 사업의 문들이 막 열려지고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져야 좋은데 그러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41일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41일 동안 다 참석하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내일 하루만 오세요. 서로 한번 약속 한번 하세요. 내일 하루만 옵시다. 화요일 날은 오지 마세요. 그냥 월요일 날 딱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되는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꼭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의 꼴을 먹어야 정상이에요. 다른 데서 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집이 최고 좋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이 최고로 좋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 통하여 먹는 꼴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는 꼭 들으세요. 왜요? 여러분 담임 목사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 수석했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런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2개나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회 40년 했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적어도 말이죠, 목사로서 지금 4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목회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강의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와서 들으세요. 여기 와서.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속에 우리 미래가 다 담겨져 있고 계시록 속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그래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저 구절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뭐냐면 When man walks,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할 때에는 man walks, 사람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보시면 When man prays,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요. 다윗이 새벽을 깨웠어요. 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왜? 그 새벽의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니까. 오늘 그 새벽 누가 깨울까요? 우리가 깨워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